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아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잠깐 이제 제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저는 87년도 대구 대명동 교회에서 8월 2일 날 구원을 받고 9월 27일 날 이렇게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교회에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또 제가 이제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체험적인 것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 때였고 또 제가 이렇게 자라왔던 저희 가정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늘 이렇게 술을 좋아하셔서 가정이 늘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할 때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나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 편지가 꽤 두꺼웠거든요. 그 두꺼운 편지를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죠. 제게 편지가 올 사람도 없었고 또 그 편지를 담임선생님이 제게 전해 주셨을 때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그 편지의 내용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느껴졌던 것이 이분이 저를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저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조금 와닿기 시작되었고 또 그 사랑을 이렇게 받고 느끼면서 제가 방학 동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게 이 편지를 보내시고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이제 고등부에 저를 가르쳤던 분이 정희태 형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지를 형제님 또한 그때 생각하면 대학생이었는데도 제게는 모델이었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제님과 이게 교제를 하면서 참 형제님이 저를 위해서 또는 이제 저희 함께 제자였던 동기들을 위해서 참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도의 빛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87년도에 대구 대명동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대구 대명동에서 대구 북부 지역에 대구 북부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90년대에 남부교회 개척이 됐고요. 94년도에 이제 개척될 때 저희가 그 개척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고 구도자를 포함해서 13분이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94년도 3월 달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4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주님께서 2001년도에 저를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상주로 저희 단신 가정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컸습니다. 거의 누가 이렇게 큰 망치로 제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반응은 성경을 얼른 덮어본 거죠.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이 이게 뭔가 이게 잘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도 주님은 이 누가복음 10장 3절을 통해서 갈지어다라고 제게 다시금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용기를 내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성경을 또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을 보는데, 주님은 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여기 보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은 제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대단한 일을 내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이 마음이 찢기고 힘든 그들에게 그냥 이웃이 되어라 라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의해서 그럼 주님 그냥 살면 되지요 라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경상도에 미개척 모임이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경남 사천시, 그 다음에 경북 상주시, 그 다음에 경북 문경시, 이 세 군데 시에 모임이 없었기에 저는 상주시로 가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대구에서 그때, 지금은 고속도로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2시간 반 가까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하러 한번 가면 문짝 하나 달고 내려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국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상주교회에 2001년도에 이제 3월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는 저희 단신 가정이, 저는 1남 2녀의 아빠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 뱃속에 있을 때였고, 유치원 다니는 2딸과 또 저희 집사람 저하고 이렇게 4사람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식구들을 더해 주시면서 외롭지 않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참 많이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구두자들이 그냥 교회라고 해서 딱 들어왔는데 저희 가족만 있는 걸 보고 문을 쾅 닫으면서 아무도 없네 라고 이렇게 나가버릴 때마다 참 마음에 참 서운함도 있고, 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러한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상주에서 처음 구원받았던 열매가 대구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오셨던 저희 어머님이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상주교의 첫 열매였고, 그 이후로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우시면서 함께 이렇게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식구들이 더해지면서 자매님들이 앞에서 뚝성하는 모습이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또 가끔 모여서 이렇게 뭐 캠프는 아니지만 방 잡아놓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제게 또 이 인건인 문경 지역으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상주와 문경은 한 2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곳에 연고자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연고자들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문경에 구원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문경에서 구원받은 분이 상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이 문경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었죠. 신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저희 가정을 또다시 문경으로 보내셔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문경으로 또 이렇게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님이 포함됐네요. 또 아들이 초등학교가 되었던 그때에 저희가 문경으로 가게 되었고, 문경에 가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상주교회는 한 60평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넓은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문을 닫고 갔으니까 이 문경교회는 작은 데서 시작하자. 작은 데서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사람 없네 소리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작은 홀을 얻어서 이 인테리어를 해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근데 한 홀이 15평 정도 돼요. 그래서 주님, 이곳에서 이 성도들이 가득 차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한 모습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오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성도들이 막 여기 방에도 들어가고 옆에도 들어가고 붙을 수 있는 데는 다 떨어져서 앉았지만 30여 명의 성도들이 그 15평 공간에 있는다는 것이 참 이렇게 공무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저희도 사실 최대한 해도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찾아왔고요. 며칠 전에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또 저희는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 공간, 더 넓은 공간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찾았었지만 교회가 이미지가 이제 좋지 않잖아요. 요즘 교회를 얻는다면 있어도 거부하고, 그나마 이제 들어가려면 뭐 시골이지만 뭐 100만 원 이상의 사과세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가 건물을 좀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교회 보증금 1,000만 원에 저희가 월세를 냈으니까 그렇게 돈이 별로 없었어요. 또 가정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건축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절에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여러 주변의 나라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말하게 되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그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듯, 우리 이런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뭔가 이렇게 지금의 건축이 다 완공된 이후에 지금의 이 말씀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꿈꾸는 것 같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지금 성도들이 모이면 저절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물질적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제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가족끼리든 교회에서든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 중에 하나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이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2렙돈을 넣었던 가난한 여인이 헌금한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은 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그 여인을 칭찬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했느냐의 관심보다는 얼마나 남겼나를 더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그 부여하는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려줬던 것이고, 가난한 여인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려줘서 결국은 온전히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밖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드려졌을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것들을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아끼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다.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는 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큰 놀라운 기적, 5,000명이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은 결국은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다 형편을 보면 다 고마고마하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으로 그나마 좀 안정되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안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도들이 다 연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주님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울며 씨를 뿌립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꿈을 꾸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건축을 하기 전에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제가죠. 이 찬송의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런 찬송인데 저희는 저의 기도문이었고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대를 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주님께 이 찬송을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일하신다. 그리고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님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늘 이 찬송을 불렀죠.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또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동영상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15명 정도의 예배당에서 저희가 첫 예배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전하기 전에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거리두기를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공무원들은 매주마다 찾아와서 뭐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근에 건물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 노후된 건물이었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이 타일은 떨어지고 전부 다 부식되고, 또 굉장히 낡은, 또 옥상에는 비가 새는, 그리고 외벽이 갈라졌고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물이기에 저희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있었던 짐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외벽에 있던 것들을 이제 철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타일을 저희가 다 빗겨냈습니다. 성도들이 타일을 빗겨내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대리식을 하는 형제님께서 원재료는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고 이 무보수로 외벽을 이렇게 해 도와주셨습니다. 옥상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이 비가 새니까 이제 옥상 지붕을 이렇게 씌우게 되고요.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허가되는 그 수치만큼 저희가 합법하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내부는 뭐 거의 어느 정도 뼈대만 두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다 부셨습니다. 뭐 자매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형제도 자매도 없이 퇴근하면 오고, 또 자매님들은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오고, 그래서 부수고 버리고, 저희가 참 이 모일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을 했었죠. 보일러를 까는데 뭐 자매님들이 또 애를 쓰고, 또 목수나 또는 어떤 작업들도 기술자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제가 타일을 붙이는 장면이네요. 드디어 외부 모습을 이렇게 외벽이 멋지게 이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갈라진 곳들은 다 이렇게 보수가 되고, 또 대리석으로 또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교회 모습입니다. 실내
2층으로 됐고요. 이게 1층 입구입니다. 1층 입구고 부엌은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예. 그래서 손님방도 만들고 또 주일학교 방도 만들고 이렇게 2층 예배당 모습이고요. 3층 옥상은 또 이렇게 공간을 또 해서 영화도 볼 수 있도록 3층도 동시에 온라인 시청이 현재 집회 모습 1층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1층에서 거리두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2층에서 이렇게 드려지고 1층에서 이렇게 제가 어제 학생 청년회 하는 모습이고요. 또 성경 나눔 이렇게 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헌당식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낡아졌던 건물들을 처음 봤을 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댈지를 몰랐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이 건물이 보통 한 2억 가까이 이상 하는데 너무 낡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 점점 가격이 떨어져서 저희가 1억 4,800의 건물을 2층짜리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멋지게 바꿨죠. 지금은 4억짜리 이상 건물 가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낡아졌던 이 건물들도 또 예쁘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배경을 꾸며놨습니다. 그렇죠. 참. 저희가 그 총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거의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건축 결산을 저희가 했거든요. 건축 결산을 했을 때 저희가 10원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참 사랑도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이 힘껏 헌신을 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참 여러 다양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건축을 하게 될 때 이 시편 126편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상황을 주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루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막 이렇게 공무원들이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공무원이 왔는데 공무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너무 좋다고 막 박수도 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인데 자기들이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동안 늘 이제 좀 조마조마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시골 지역에. 다행히 저희는 단 한 건도 어떤 그런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저희가 1, 2층으로 나누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거리두기도 흉내도 내고,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최고 모범 사례다.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적인 부분을 다 지키고 또 이와 같이 방역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례가 저희가 유일했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이제는 뭐 일요일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주님 앞에 감사되었던 것은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생애에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이 자기의 도시락을 들여줬을 때 그 도시락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넘는 이 놀라운 기적은 그 도시락을 들여줬던 그 아이와 그 제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래서 다음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마 도시락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들 다 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울며 씨를 뿌렸던 그들이 이 단이, 이 기쁨의 단이 어떻게 열매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참 뿌려진 자들만 알듯이 주님이 참 놀랍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30대 초반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 상주로 가게 되었고 또 40대 초반에 그 문경으로 주님이 또 부르셔서 문경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나왔던 삶들을 보게 될 때 참 주님은 이 건축뿐만 아니라 제 가정,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고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또 어떤 필요가 부족함 없이 주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또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르도록 주님은 신실하게 저희 가정 또 저희 교회를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셨기에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던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주를 가게 될 때 제가 이제 훈련은 2기 졸업인데요. 그때 그 말씀을 가르쳤던 훌륭하신 이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 선교에 나갔던 또 국내 사역을 하던 그 교회가 안정이 되게 되면 그곳에 충분하게 일꾼을 세워서 자립케 하고 이 선교사들이 이 가방 하나만 들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간정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잠시 주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저를 쓰시되 제가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형제님들처럼 그렇게 가방 하나만 들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주에 갔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 매달렸던 부분들이 이 상주교회가 자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이 되었을 때 저는 문경으로 가게 되었고 또 문경에서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경교회가 자립되면 주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겨 나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주님은 제게 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워놓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제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육체에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를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직분들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말씀을 따라 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올해까지 일단은 이렇게 문경에 있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역지로 또 주님이 또 보여주셨고 또 인도해 주셔서 거기를 또 순종하려 합니다. 좀 인간적인 말로는 좀 안정될 만하면 왜 이렇게 보내실까라는 마음도 솔직히 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제 삶 가운데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제가 다 모르지만 제게 보인 만큼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주님이 또 보내시기에 그 부분도 또 순종하려 합니다. 지금 문경교회는 지난번에 김밥을 먹는 거 보니까 48개 이렇게 있는데 거의 이렇게 50여 분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또 3분의 집사 형제님들에 의해서 재직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섬겨지고 있고 이렇게 제가 나와도 아무런 교회에 그런 영향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말씀을 전하시는 형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셔서 참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그 교회를 맡겨도 주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시기에 저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저를 청구해 주셨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하시기에 그 주님의 뜻을 성도님들도 순종하면서 저를 이렇게 청구해 주신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외형적인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 영적 삶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성장케 하시고 이루셨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저는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이런 예배당이 건축되어짐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게 되었고 저희가 봄에 침례식을 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곧 침례식을 또 행할 예정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도들이 회복해 되고 또 교회가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주가 이루셨네.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요. 저희 모든 삶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셨던 또 사랑하는 성서 행복한 성도님들에게도 감사가 되고 참 그러한 사랑에 힘입어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격려해 주셨고 또 저희 가정이 힘들지 않게 외로울 때 딱 되면 정희태 형제님 놀러 왔다고 문경세제에서 커피 마시자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데 참 그러한 참 사랑을 이렇게 늘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 나갈 힘을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또 국내에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시고 격려하는 일에 이 성서 행복한 교회가 참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되고 저 또한 그런 교회가 이렇게 저희가 섬겨지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롤 모델이죠. 어쨌든 참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